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역사랑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유일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는 교회. 지금 교회 위기 시대가 왔거든요. 교회가 지금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어요. 복음은 아니고 엉뚱한 거 가지고 다 싸우고 그럽니다. 교회가요. 어떤 교회는 무슨 재산 가지고 싸우고, 어떤 교회는 목사를 내쫓자 말자 싸우고, 어떤 교회는 목사를 자식에게 세습했다고 싸우고, 이게 참 복음 안전하고요. 엉뚱한 거에 다 소용돌이에 빠져가고 세월 다 보내고 있어요. 이게 전부 사단의 장난인데. 교회가 하나가 돼서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릴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다 걸려들어가지고. 사단의 그 그물에 다 걸려들 그거 해결하다가 인생 다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끝까지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소중한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힐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는 또 명심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면 나라가 바뀌죠. 말하는 모든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왕.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가는 모든 그 상태가 모든 삶을 바꿔요.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완전히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살아가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답을 지금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내가 지금 응답이 왔냐 안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많은 사람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가지고 막 측정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을 너무 빨리 받고 나중에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참된 응답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처소에 누워서 안 나왔어요. 나이 먹고 게을러져 갖고요, 언약을 놓치고 자기 처소에서 늘 누워서 살았어요. 늘 대접만 받고, 제사장이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우를 받고 살았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항상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응답을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다른 곳에 가버리면 그 응답받은 것은 전부 재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증거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나고 많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축복과 응답이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항상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응답이 눈에 보이는 응답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올 때 세상을 바꾸는 일이 생겨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모세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는데 시대를 바꾸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언약을 잡아야 돼요. 말씀이 맨날 듣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영혼이 병든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24시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느 날 하나님은 굉장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그 응답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명을 줬어요. 사람이 갈 수 없는 일을 입은 거예요. 세상 훌륭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에 있어야 됩니다. 미스바 운동이란 말은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라. 우상 섬기고 세상 쫓았던 그 모든 재앙에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예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 회개 운동.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 강팍한 사람들이 상처와 세상의 올무로 다 잡혀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 우상 섬기고 이상한 거 섬겼던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미스바로 보이는 거예요. 미스바의 그 현장에 넓더란 평화에 이스라엘 백성이 쫙 모인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인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같으면 무슨 인터넷에서 광고도 안 했는데. 이게요, 사무엘도 놀라고 모든 백성이 다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사무엘 말 한마디가 전 백성의 귀를 다 깨트린 거예요. 전 백성의 강박한 심령을 완전히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전무후무한 역사라고 그래요. 재창조의 능력이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닫고 말씀 따라가게 되면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이 생겨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봤는데 그 영적 영향은 모든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무엘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서밋이라고. 영적 서밋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그 작았던 그 연약한 사무엘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치유할 만큼 하나님이 권세를 줘요. 권능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말 한마디가 그냥 농담하고 자기의 경험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받은 미션을 백성에게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현장에 가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미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그 삶을 누려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그 현장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나님이 열어가요. 모든 막힌 문을 엽니다. 우상이 가득 차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길을 막던 그 모든 세력이 무너져요. 이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데, 현장이 바뀌는데 치유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는 문제도 치유되는데요. 치유 서밋이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는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보이는데요. 치유 서밋이 돼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돼. 진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이나 삶을 보면요. 현장에 가도 보고 그러면 전부 다 있고 자기 주장도 있는데 딱 하나요. 복음을 안 믿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내면 되는데 못 끝내요. 왜요? 나 중심. 이게 완전히 틀로 딱 짜놔버렸어요. 복음이면 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 땅의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당연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오는 문제, 갈등은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게. 문제를 문제로 엮어가면요, 진짜 남은 건 저주 재앙밖에 없어요. 스스로 올무에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보이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최고 행복합니다. 영적 서밋에 있지, 치유 서밋에 있지. 아니, 조금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만 먹어도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전달되는 오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요 부르신 것은 가문 살리고 사람과 세상 살리고 치유 서밋으로 가서 모든 현장 후대를 살리라고 나를 불렀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언제 오냐? 문제 왔을 때 응답 옵니다. 큰 축복이 언제 오냐? 위기 왔을 때 와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내게 지금 많은 일이 생겼다. 절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놓고 주시려고 내게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이 사무엘은요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섰습니다. 참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말하자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 나라의 병든 영혼들을 치유해버렸어요. 말하자면 국가를 바꿨다니까. 이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을 평가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을 먼저 한 거예요. 가장 시급한 거, 영적 문제 치유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거, 하나님을 몰라. 가장 시급한 거, 구원의 비밀을 못 누려. 가장 시급한 거,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도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이것부터 해결한 거예요. 이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면 뭐가 보입니까? 사람 살리는 그 영적인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문이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매일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오늘 가장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오늘 꼭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오늘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치유받고 살아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언약 붙잡으세요. 사무엘이 인생을 시작하는데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현장에 나갔어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현장을 치유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현장에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주러 가는 전도자입니다. 그 파수꾼입니다. 늘 잊지 마세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요. 삶이 다르고 미래가 다르고 인생이 다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가서 막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내 스스로 그 눈을 뜨고 걸어다니면 그 걸음이 많은 사람의 똑같은 발자국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발자국은 역사를 남기게 돼 있어요. 아멘? 꼭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치유했는데요. 두 번째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다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흑암 문화가 무너집니다.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 말이죠. 언약궤 중심의 나라, 언약궤 중심의 가문, 언약궤 중심의 내 인생, 매일매일 언약궤 중심의 내 삶. 언약궤. 하나님은 언약궤에 있는 곳을 통해서 언약궤 중심으로 가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갑니다.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의 가장 유일성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세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답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복음의 눈으로 봐요. 그러면 내가 치유받고 갱신할 기회고 모든 그 자리, 그 현장, 그 문화를 바꾸는 응답의 시간표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답이 간단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무엘 말 한마디가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어요. 바벨론 블레셋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계속 침공하고 사람 잡아가고 빼앗고 죽이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바뀌고 개인과 가정이 삶의 이 축복이 문화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증거가 이스라엘에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복음 없는 블레셋 같은 나라도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했어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 블레셋의 모든 왕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을 치면 우리가 죽는다. 사무엘을 건드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건들면 우리는 나라가 망한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굉장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려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요 바보입니다. 절대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요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싸우는 사람이 바보예요.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막 올라오지만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틀이 다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부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죠.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국가를 바꾸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현장 흑암 문화를 다 꺾어버렸어요. 이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웠어요. 사무엘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말하자면 만남의 축복을 누린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뒤에 인생의 열매도 달라요. 반드시 제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걸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줘요. 세상 살리는 렘넌트 후대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미래가 바뀌는 응답의 시간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가 일어나고 우리의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더 전 세계로 더 확산되고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래가 바뀌는 일이 오늘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쓰시려고 자꾸 키워갑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은 그냥 자기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 같은 제자를 찾는 일에 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 세워서 다윗에게 완전 이 언약을 전달했죠.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현장에 준비된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함께 포럼이 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가 통하고 함께 미션이 통하고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통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통하고 함께 마음이 통하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 한 만남은 있어도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고통을요 즐거움으로 누렸어요. 문제 오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 오면 놀라지 마세요. 위기가 오면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누리세요. 누리란 말이 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중요한 응답 올 때 문제를 먼저 줬어요. 중요한 시대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기 만나게 했어요. 꼭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들 전부 가보세요. 큰 시대를 바꾸는 인물도 가보세요. 반드시 어려운 문제 터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눌려 안 죽었어요. 전부 그걸 초월했습니다. 전부 소용했어요. 전부 누려버렸어요. 누렸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완전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열었어요. 위기? 상관없습니다. 홍해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언약의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하여 언약을 이루어 나갈 교회니까. 반드시 이 속에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에 영혼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은 절대 안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잘하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한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줘요. 하나님, 나는 너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간단해요. 나는 안 되진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일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뭡니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바꾸는 거예요.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정식이입니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많은 시험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무시로 계속 말씀 누리면서 기도하세요. 사무엘이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혼자 외로이 언약궤 옆에서 누구의 엄마 아빠의 사랑도 못 받고 자라는 그 어린 시절을 믿음으로 이기게 됐어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 사랑 못 받아. 아빠가 있는데 아빠를 자주 못 봐.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은 늙어갖고 헛소리해요. 그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남았어요. 언약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한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몰아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 오니까. 환경이 전부 열악과 자기를 막 이해하니까 그 청소년 나이에 튈 수밖에 없잖아요. 타락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막 문제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 사무엘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환경을 이겼어요. 이게 집중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영권을 준 거예요. 영적 서밋에 올라가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상하게 어렵게 몰고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은 하나님 안 준다니까요. 다 나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함께한 나를 봐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세상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시고요. 사무엘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깊은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나의 틀을 키워야 됩니다. 나의 틀을 바꾸면 이제는 키워. 어떤 틀을 키웁니까? 생각의 틀을 키워야 돼요. 생각이 있는 병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진뱅이처럼 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미래가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꾸 바꾸는 것은 체인지하는 건데 이거를 키워야 돼요. 복음으로, 전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계획을 보면서요. 내 생각을 자꾸 키워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키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음, 이 우리의 삶의 이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틀을 바꿔야 돼요.
마음이 늘 조그만해 가지고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틀 속에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 사람 못 살아요. 조그맣게 자기 마음에 뭔가 이게 깊은 상처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틀을 키우세요. 그리고 뇌의 틀을 키워야 됩니다. 네, 우리 머리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뇌, 이 머리, 이거를 틀을 크게 키워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틀을 키우면 인생이 바뀌어요. 불신자들도 큰 인물도 보면요, 이 세 가지 틀을 키웠어요. 이 틀에 딱 안 잡혀요. 불신자들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요, 미래를 보고 달라고. 당장 앞에 먹고 사는 것 따라 움직여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지금 못 먹고 살아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요. 미래를 보고. 지금 약간 모자라고 부족하고 마이너스 나고 손해봐도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머리가요, 우리보다 몇 차원 앞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 뇌의 틀을 키우세요. 키워요. 복음 가진 자가 세상 사람보다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 언약을 오늘 진짜 잡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은 시대를 치유하고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돌이 있으면 장애자가 걸어가는 중에 돌이 만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만났다. 그거는 디딤돌입니다. 그거는 넘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항상 있었는데 그 말은 뭐냐?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누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언약궤 속에 함께 있으면서 세계를 바라봤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냐? 전 세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역사했던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의 성취가, 그 응답이 오늘 예수님께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이 축복이 항상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오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붙잡고 누린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무엘이 붙잡고 걸어갔던 그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모든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약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